네, 오늘 예언의 신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을 갖고 8월 첫째 주 금요일에 13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 예언의 신에 대한 말씀 연구는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 12장 12번째 예언의 신 해석과 적용 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예언의 신 그 사용법, 예언의 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특별히 예언의 신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 대부분의 생활이 이 신앙생활 또는 가정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삶의 그 철학이나 이런 그 모습들이 아마 대부분의 교우님들이 예언의 신의 권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혹시 뭐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삶의 방향은 있어도 우리가 신앙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문화생활하는 것, 그리고 어디 가는 것, 뭐 대부분에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특별히 안식일 교인들은 예언의 신하고 거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곰곰이 따져보면요, 뭐 우리들이 하여튼 모든 생활의 이렇게 기본적인 그 이 흐름이 예언의 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제 방향이 정해지고 또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하는데, 제가 경험한 저희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여러 경험을 보면 예언의 신은 틀림없이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예언의 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 같아요. 가장 예언의 신 때문에 곤란을 겪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한국하고 미국이에요. 아주 관심도 많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신앙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강단에 조화를 놓느냐 생활을 놓느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영향도 받고 많이 받잖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예언의 신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했던 여러 이제 모습들, 그리고 이제 교우님들의 그 뭐 과거 교회라든지 또 관련되어서 이 예언의 신과 관련되어서 경험했던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 제기동교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청량리교회, 그다음에 제기동,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을 청학교회에서 보냈는데, 삼육대학교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예전에는 이제 송산교회라고 했고요. 근데 그 교회는 제 경험상 한국에 불었던 여러 그 신앙적 바람이 한 번은 다 지나간 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걸요. 아마 춘향, 아마 그쪽 지역, 그리고 제가 살았던 이제 그쪽 지역, 아마 지방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난히 그렇게 이제 그 여러 어떤 신앙적인 그 변화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 시기파 그 전혜심 집사와 연관돼 갖고 신앙생활했던 그 장로님 네 분이 오셔갖고
그게 이제 이렇게 교원들에게 이렇게 많이 영향을 준 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치네라고 아세요? 저 강원도 대화의 그 아치네. 저 미국에서 김의근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곳에 와서 저 아치네 완전 골짜기예요. 이렇게 그 비탈, 그 대화에 있는 그 비탈에 일종의 선교 센터를 세워갖고 뭐 거기서 청년들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갔어요. 뭐 저희 형님도 갔었고 하여튼 그 주변 형만 많이 갔고 저도 한번 가서 집회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봤고요. 그때 그때 그 기치가 아마 자급생활 이제 하는 그 시골 생활을 하는데 자급해서 하는데 아주 순수하고 철저하게 예언의 신의 그 말씀에 따라서 했었던 이제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그 노아방주라고 박명호 씨가 원주에서 노아방주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노아방주를 시작하게 된 그 거처를 마련하신 분이 송산교회에 계셨던 남상희 장로님 가족이었어요. 이분들이 저 송산이라는 데서 그 목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지역에 영향도 주고 신앙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이 가족이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꾸 바람들이 막 불어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생식요양원, 그 생식요양원을 세우고 거기는 아주 더 철저하게 요양원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한올에서는 우리가 생식을 먹는다는 거죠. 화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서 끓여 먹거나 뭐 요리는 안 해 먹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생식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갖고 요양원을 이제 생식으로 운영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한번 제 후배가 아파갖고 데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날 밀가루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배에 이렇게 새카맣게 얼은 거를 주는데 제가 한 2, 3일 있었는데 다 완전히 날 거예요. 콩가루도 날고 쌀도 날고 다 날고만 먹는 이제 뭐 아주 극단의 극단을 이제 가져갔던 모습들이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또 빛을 그리워하는 분들이라 늘 그런 분들은 연결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박명호 씨 집회가 시작되고 뭐 한국계를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이제 이런 경험들이요. 제가 학생 전도사를 신학교 때 저기 회암리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의정부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 그곳에 갔더니 권태만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태만인데 굉장히 부지런한,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자기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아주 그런 고등학생이었고 교회를 잘 나왔는데 그만 그 교회에도 또 송산교회에서 신앙했던 집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곧 신앙하시다가 이 아이, 그 다음에 그 송혜서 목사님 사모님, 그 최순철 사모님이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갖고 최순철 사모는 다행히 이제 제가 설명을 해갖고 더 이상 이제 그 관여도 안 하고 상관이 없게 됐는데 이 고등학생은 이제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빵 만드는, 통밀빵 만드는 우리 집사람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요. 신학교 시절에는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 후배들 해갖고 뭐 또 거의 한 20명 이상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제가 집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분석한 게 있어갖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어지간한 빛에는 저는 잘 안 흔들려요. 어지간한 누가 와서 이렇게 막 그 기별한다고 했을 적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워낙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단련이 돼 갖고요. 아주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불행한 경험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다 뭐냐면 예언의 신, 기별,
적용과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아마 여쭤보면은 그런 경험하신 분들, 관련된 분들 아마 다 있을걸요. 우리 교회가 사돈의 팔촌이 다 가까워 갖고 집안에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향 받았을 것이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굉장히 제가 이제 예언의 신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의 신은 정말 감추인 보화 같은 기별들이 주어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결국은 사용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1월 시험령에 관해서 미국 대총회에 제일 많이 질의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한국에 있는 교인이나 미국에 있는 교인이나 대총회에 제일 많이 문의하고 전화하고 지금 1월 시험령이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지금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뉴스에 나오거든요. 감추인 게 없어서 뉴스만 잘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데 뉴스는 안 봐요. 이제 잘 안 보고, 왜냐면 이제 그거 보면 안 되니까 안 보고서 소문만 들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1월 시험령이 내렸는데 대총회가 감추겠다.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빗발치듯이 대총회에 문의하는 이런 경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하게 완고한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낸 경험이 예언의 신이에요. 의외로. 제가 이제 그 몇 개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해석 원칙인데요. 이제 첫 번째, 전체로 기별을 받아들여라. 제가 왜 이렇게 전체로 받아들여라 이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언의 신을 전체로 받아들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많은 경우가 일부분만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고, 특별히 강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에 대한 적용을 잘 안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적용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심한 특색이에요. 그거를 이 기별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교훈, 견책이 있으면 자기에게 적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 안 해요. 다 대부분이 이제 아주 칼같이.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성에서 계시를 보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부정한 짐승들 내려오죠. 그게 뭐에 대한 계시예요? 이방에게 복음 전하라는 계시인데 개신교인들은 지금 그 뭐라고 해석을 해요? 부정한 음식 먹으라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그게 전체를 보면 욥바성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누구죠? 사람이 하나 보내갖고 그 이야기를 있기 전에 계시를 보여줘서 그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이제 편견이 있을 적에 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틀림없이 성경 이렇게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 뭐라고 그것을 해석을 하냐면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먹으라고 했다. 그 성경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예언의 신을 해석을 할 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요, 부분을 봐갖고 그걸 딱 끄집어내갖고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눈을 좀 열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무슨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교육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거나 예언의 신을 읽거나 적용할 때 설교에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경우에 이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겠다 생각을 해 거기에 맞추려고 성경을 갖다 올리기도 하고 예언의 신을 갖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주제에 구미에 맞추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권면은 문맥과 배경 가운데서 연구하라. 사실 이제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여자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조용하라 그랬고 모자를 쓰라 그랬고 여러 이제 기별 있죠. 그게 어느 경우에는 이제 그 시대,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여자들이 조용합니까?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이제 기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좀 마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비위를 위하여 좀 술을 좀 마셔라. 그래갖고 그거 갖고 이제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또 개신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적은데, 근데 바울이 왜 그런 비유를 했을까? 디모데에게 유럽에는 물이 대부분 다 석회수예요. 다 뿌예. 그 석회 물질이 나서 우리나라처럼 못 마셔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시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에 이제 속에 탈이 많이 나죠. 독일에서 맥주가 그 발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 때문에 그래요. 물을 우리처럼 마음대로 못 마시기 때문에 실제로 뿌연 물이 이제 유럽은 강마다 다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술을 약으로 쓴 적이 있잖아요. 빵을 만들 때도 쓴 적이 있고 지금도 음식 만들 때 사용해 갖고 뭐 비린내를 없앤다든지 뭐 부드럽게 한다든지, 그거는 술을 권장한 말씀은 아니었고요. 디모데가 이 석병이 있을 경우에 그에게 그거를 이제 사용하도록 권면한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어떤 문맥과 배경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자전거, 화이트분의 기별 가운데 보면 자전거 사지 말라 그랬어요. 자전거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왜 자전거를 사지 말라고 했을까? 그 당시 자전거 한 대 값이 $150였다고 하는데요. 집안째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처음 막 소개되면서 이게 막 유행이 돼갖고 그 비싼 거를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권면을 주신 게 있거든요. 하나의 이제 그 예예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근데 이제 그런 기별들을 저희가 지금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이제 강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기별을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도 사실은 그 시대의 기별을 준 거거든요. 3,500년 전의 기별 또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기별을 준 거예요. 일곱 교회가 지금 있는 일곱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다 그 당시에 있는 교회의 기별을 주면서 이중으로 교훈을 받기도 하죠. 그 당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도 하고. 3번 예언의 신의 권면은 본래 받았던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이제 인정하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늘 이제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이제 일들인데요. 제가 아까 송산교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예언의 신 수첩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청년들이 좀 모여갖고 약간 사교적인 거 뭐를 하면은 딱 꺼내갖고서 그 아침에 갔다 온 분들이요. 그걸 읽어요. 읽으면서 줄줄줄 읽으면서 예언의 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저는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절대 그분들은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정말 비상식적이고 아주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고 하면서 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칼처럼 이렇게 막 쓰곤 했습니다. 사용대 주의사항입니다. 한 5가지 지금 보는데요. 첫 번째,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 이 예언의 신 가지고
그래서 그 두 번째와 연결이 좀 되는데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때 예언의 신을 권위로 사용치 말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예언의 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성경이 권위지 예언의 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언의 신을 가지고 성경처럼 그렇게 해서 절대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언의 신은, 성경은 이제 큰 빛과 같고 태양, 그리고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다, 달과 같다. 근데 저는 어떻게 좀 또 설명하냐면 예언의 신은 성경의 참고서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교과서고, 성경은 교과서고요. 그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 그럼 이해를 하죠. 참고서 그러면 그 교과서를 잘 설명해 준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뭐 수능 시험 보면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뭐냐면 교과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가 옳으냐 바르냐 할 때 교과서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기별에 하여튼 그래서 그 화해 선지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내 기별은 절대 오류가 없는 기별도 아니고, 오류가 없는 기별은 성경이고, 내 기별을 절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의 신은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이 참고서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 아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 뭐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막대기나 채찍으로. 정말 아주 굉장히 많이 후려쳤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많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 채찍으로 쓰는 게,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패 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애들을 너무 이걸 가지고 예언의 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예언의 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굉장히 힘들대요. 부부 사이도. 특별히 이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예언의 신을 가지고 막 적용하기 시작을 할 때 부부 사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이요. 아주 이렇게 힘들게 벅차게 생활을 하는데, 주어진 증언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냉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증언에 관한 기별들, 이런 기별들을 통해서 이 기별을 이렇게 막대기나 그다음에 이렇게 채찍처럼 사용하는 이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지난 시일날 홍명환 목사님이 그 자켓을 벗으면서 이거 괜찮을까 그랬죠.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혹시 말해요, 목회자가 단에 섰는데 넥타이 안면 이렇게 와이셔츠만 하고서 설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주 되게 욕먹을 교회도 있고. 근데 저는 저 필리핀 IS에서 공부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은요, 그 더운 여름에 넥타이 매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만 넥타이 다 매고 교회 가서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 옷은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받은 우리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것을 보급한 사람들은 굉장히 또 편리하게, 또 물론 이제 드레스가 있어요. 예의적인 드레스, 꼭 마땅히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관용하는 것 같아요. 그 더운 여름에, 지금은 그래도 에어컨이 있죠.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어떤 경우는 선풍기도 없는데 꼭꼭 묶어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비유적으로 한복은 묶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한복은 보면 저고리나 이런 것들은 묶는 게 없는데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거 굉장히 많아요. 용납을 못해요. 이렇게 목걸이나 귀걸이 좀 하고 오면 아주 그냥 그거를 못 뺏어 갖고 그냥 저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목에서 벗겨내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진 이제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많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예로 자기는 5천만 원짜리 좋은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10만 원짜리 이 목걸이 한 거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장신구를 하지 말라는 그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나는 5천만 원짜리 사치 않은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10만 원짜리 이렇게 뭐를 해도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관용과 아량 이런 게 필요하죠. 4번 이제 많지 않은데요. 좀 볼게요. 개인의 주관이나 선입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아까 이제 큰 주제 전체를 보라고 했는데 중심 신학을 예언의 신에서 봐야 되는데 저자의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그런데 예언의 신을 정말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가장자리 신학을 좋아한대요. 주변의 이야기를 자꾸 좋아한대요. 그래서 새빛, 새기별,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남의 틈새나 이런 걸 자꾸 보고 이런 쪽으로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종예식에 쓰는 수건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논쟁하신 적 있어요? 근데 화해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세종예식에 쓰는 수건을 큰 거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면 작은 걸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또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화이 선자가 권면을 준 그런 내용도 있어요. 면도하는 문제. 그 미국 사람들은 그 과거에 보면 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수염이 있었죠. 수염. 근데 이 수염을 면도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 수염털을 깎아버리면 우리 털을 어떻게 세시느냐. 그래갖고서 면도하면 안 된다. 그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저도 요 두 가지 있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 예언의 신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또 다른 분 어떻게 보는가 했더니 김일모 교수님이 쓴 책에는 요 사례를 또 적용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런 이제 이게 여러분 교회가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어디냐면 저 동방정교회거든요.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 교회인데 그 동방정교회인들이 왜 갈라져 나왔냐면 성만찬 예식에 쓰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하느냐 안 하는 문제로 싸움하다가 갈라져 나왔어요. 그런 사례 많아요. 그 다음에 천주교회에서는 성만찬 미사를 하면 빵은 신자들에게 주고 포도즙은 누가 먹어요? 신부만 마시거든요. 요거 때문에 갈라져 나온 교회가 또 성공회예요. 그래서 성경도 좀 그렇거든요. 성경도 기독교 종파가 200개의 파가 넘는 데니까요. 그 200개의 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만 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이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계속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언의 신 이야기하니까 왜 이런가 하지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뭐 새누리당 안에 친박, 비박 있고 막 중박 있고 여러 그런 것처럼요. 일단 집단이 있고 뭔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주 열렬한 사람들이 있고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의 기별을 보면 이 중용의 어떤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중용 그게 꼭 유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너는 좌파냐 우파냐 하고 자꾸 구분하려서 그렇지, 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신앙이라고 할까요? 뭐가 이렇게 조금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못 견뎌해요. 기존 이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본인은 안 해. 집에서는 안 하는데 이런 공적인 데에서는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음악도 그런 경우가 많고, 저도 이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음악만 조금만 시끄러운 음악이 교회에서 나오면 아주 제가요, 이 몸살이 안 되니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잘 수용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수용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5번, 출처가 불확실한 진술이나 들은 말은 사용하지 말라, 또는 없는 말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안식 일 후에 잠자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한국에서 도는 말인데, 그 예언의 신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상래 교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예 안식일 오후에 피곤하면 자야죠. 쉬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없는 말을 끄집어내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게 의외로 꽤 있대네요. 저는 잊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말은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처가 불확실하게 카더라 하는 거, 정확하지 않는데 예언의 신에 있다 카더라,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신자들이 볼 때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보다는 뭐를 높이는 교회? 예언의 신을 높이는 게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신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하고 좋은 말씀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다 보면 이런 이제 그 오류에 좀 빠질 수도 있죠. 6번째,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을 삼가라. 아무리 좋은 약도 남용하면, 오용하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신도 지나치게 남용. 그래서 저희가 설교자들이 이제 이 설교학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 설교할 때 예언의 신을 갑자기 많이 읽지 말라 그랬어요. 단에서요. 가급적이면 줄여서 요약해서 말을 하라, 이제 그렇게 좀 권면을 그 예언의 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가지고 도배하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그래요. 성경보다는 자꾸 예언의 신에게, 물론 이제 예언이 왜 그러냐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또는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책이고, 예언의 신은 아까 말씀드린 참고서니까 설명이 우리가 아주 풍부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을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데, 설교자들도 이렇게 예언의 신을 남용하지 않도록 또는 오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예언의 신을, 그나저나 제가 예언의 신의 해석과 적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언의 신을 잘 들은 일꾼은 계신 거예요? 읽고 계시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 그래도 예언의 신을 이렇게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저 뒤에 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10분씩 읽으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런 원칙들, 뭐 저희 교회는 예언의 신 가지고 아주 예언의 신 박사처럼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예언의 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 큰 그 복, 그 빛은 교우님들이 잘
가지시게 되길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남용하거나 또는 막대기로 쓰거나 또는 지나치게 어떤 쓰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는 그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90% 정도 이렇게 좋은 면에서 예언의 신을 보시고, 그 10%이 지나침 또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그 경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언의 신 읽고 적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 또 여기까지 남았군요. 7번 관용을 취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본인에게는 그 기별이 왔을 때 본인에게는 엄격해도 그 기별을 적용할 때는 남에게 관용하라 그랬어요. 본인에게는 그걸 엄격하게 해도 남에게까지 이 기별을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도록. 8번 특수적인 권면을 일반적인 권면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주어지는 기별을 자꾸 일반적으로 이제 쓰지 말라고 말씀. 그 당시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이제 기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기별 가운데 보면 어디에 있는 A 형제에게 이렇게 그런 편지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이제 기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특별히 그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주실 때 그 예언의 신 그 연구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문이 있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보면 사실 굉장히 이걸 극단적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엄격하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서문에 소개하는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제 육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제 강조하셨어요. 가급적 육식을 피하고 이런 기별이 많죠. 그러면서 서문에 보면 에스키모인들은 주식이 고기잖아요.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이 기별을 갖다가 적용할 수 없다 그랬겠어요. 주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예 죽으라 하든지 아니면 2주에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적용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제가 여기 그 크레스 이 의사가 계란에 관한 이제 그 화이트분의 기별을 보고 이 계란의 이제 어떤 위험성,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란을 전혀 먹지 않으면서 계란만 먹지 않을 뿐이 아니라 이제 모든 유제품, 그다음에 동물성 이런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채식에 대한 거를 더 정확하게 해주면 문제가 훨씬 적은데, 채식에 대한 아주 보다 이렇게 좀 필요한 그 공급, 예를 들어 단백질을 공급하는 콩이라든지 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서 몸이 굉장히 망가졌어요. 그러다가 화이트분에게 권고를 받고 그가 그 식생활을 개선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가 이 기별을 볼 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섭생법이 있을 적에 그것을 지혜롭게 이제 쓰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별입니다. 또 하나는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음식에 대한 이제 그 극단으로 빠져갖고 크레놀라는 그 뭐죠? 견과 이렇게 옥수수 튀겨서 나온 거, 그 켈로그에서 나온 거,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만든 이제 제품들인데 이 사람은 그것만 먹었대요. 하루 3끼를. 그거 먹고 물만 마시고, 하루에 그것만 3끼 먹는 것도 부족하다 그래갖고 너무 많다 그래갖고 2끼만 먹고, 이러다 몸이 완전히 이제 아주 망가졌을 적에 화이 선조로부터 굉장한 이제 그 질책을 받았죠. 이 건강에 대한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기별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잘 조절을 하시고, 제가 한 이제 예만 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선을 이제 먹지는 않았었어요. 그 저희 아이들이 둘째 아이가 한 번은 걔가 한 5살이었나 어디 갔다 오더니 자기 엄마한테 엄마 눈깔 달린 고기 좀 해줘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고기예요? 생선을 먹고 왔나 봐요. 그 눈깔 달린 고기. 일반 소고기는 눈깔이 없잖아요. 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람한테 우리는 안 먹지만 애들은 좀 해줘야겠다. 왜냐면 애들이 집에서는 안 먹는 거 안 먹는데 밖에 나가면 분명히 먹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것 때문에 강요하지 말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애들이 지도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안산에 오기 전에는 몸무게가 한 5kg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kg 됐어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8kg가 찐 거예요. 제 체형이 이렇게 일자 멋있는 체형인데 요새 보니까 배가 툭 나온 체형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봤는데요. 이 마음에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제가 굉장히 예언의 신적이고 표준에 굉장히 이제 그 맞춰 사는 사람이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어지간한 일은 제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몰두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거 지금 너무 이렇게 자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또는 교회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60대니까 인생에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교회 목회자나 교우님들 대부분이 예언의 신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그렇게 관용적인 거를 별로 가지지를 못하고 여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문제는 이제 완전론에 우리 교회 이제 내일부터 그 완전론 역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찾고 구하면서 이 신앙의 어떤 좀 이렇게 그 평화롭고 또 자비로운 이런 신앙적인 모습들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거 한 말씀 이제 더 보고, 역대하 1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는 예언의 신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아주 보배 같은 기별이라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의심도 없고, 이 기별을 기별대로 잘 선용하면 정말 복받은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은 정말 뭐 1000번 만번 강조해도 틀림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 해석에 대한 원칙은 우리에 대한 주의점이지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황금 같은 기별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